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를 보면 21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가 6장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한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21번째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럼 왜 편지를 썼는가요? 기억난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가 갑자기 갈라디아서로 넘어왔죠.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잠깐 수도하고 갈라디아서를 왔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과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면 훨씬 효과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잠깐 왔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을 앓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잘 세워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그 참된 복음에 반대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된 복음이 뭔가 하면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게 전해놨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거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화내고 있는 모습,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편지를 쭉 썼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시작한 구절이 11절이죠.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손으로 썼다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는데 갑자기 내 손으로 썼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 대필자들이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대필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편지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쓴다 그 말은 이제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필자가 썼다면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는 내가 편지를 너에게 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대필자들이 편지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 편지에 진짜 썼던 사람이 자신이 친필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썼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도 하기도 하고 마지막 인사말 축복의 말을 친히 친필자가 마지막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말은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글자로 썼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두 학자들의 이야기는 맞고 나머지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두 학자들, 제가 동의하는 학자들 주장은 이거예요. 큰 글자로 썼단 말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떻게 했나요? 다메섹 도서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죠. 그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강력한 그 빛의 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꼬부러집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안수함으로 눈을 떴지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눈이 별로 안 좋았을 것이다. 안지를 안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크게 썼을 것이다. 이런 주장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주장은 글을 쓸 때 당신은 여러분 이런 종이가 흔치 않잖아요. 흔치 않기 때문에 대필자들을 글서 쓰는 거예요. 대필자들 쓰면 정교하게 작은 공간에다가 많은 글씨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큰 글씨를 썼단 말은 어떠한 내용을 강조할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큰 글씨를 썼을 것이다. 여러분 저 원고를 보세요. 여러분 저 원고도 이렇게 매일 제가 타이핑을 하는데 원고에 보면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글씨가 굵은 것이 있잖아요. 왜 글씨를 이렇게 굵게 제가 해놓는가 하면 이곳은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강조할 때는 글씨를 굵게 하게 하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도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죠.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단 말은 강조할 목적으로 결론 부분에 와서 내가 정말 이 말을 너희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런 의미로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권면했던 그 핵심을 다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은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자랑거리는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쉽게 말해서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삽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그러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내가 얼마나 선을 쌓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느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유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이니까 대학 수능 보고 아마 지금 입학하는 그 시즌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랑은 뭘까? 그것은 어느 대학을 입학하느냐가 그가 자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좋은 것이 있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혜인이 목사님 봐라. 자, 목사님 여러분에게 축복할게요. 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고 또 다른데 뛰어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거, 그 한 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공부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적성이 맞다면 공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여러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는 거 마음을 다해서 제가 축복해요. 할 수 있으면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야.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렇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나는 너와 특별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과 내 경계를 그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누구나 이런 유혹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재산이 될 수 있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내가 사는 집이 될 수 있어요.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으로 삼는 것,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솟아서 나타나요. 나타날 때마다 성령으로 그거 다 누르셔야 해요. 왜 그런 것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 노력으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는 거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육체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최고 권력이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육체를 자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벌써 내려오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내가 절대로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갈 수 없기에 그 기준에 맞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의 내가 고개를 뻣뻣이 들 이유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야.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만약 그것이 십자가다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세상의 그 모든 자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길면 100년이에요. 좀 오래 산 요즘은 120년도 사신 분이 있으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120년, 150년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인생은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찰나에 불과해요. 잠깐 순간 딱 점 하나 찍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 끝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육체로
자랑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야. 근데 그때 느끼게 되면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잡았어요. 십자가는 죽음 이후까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 할들베르크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그 성경 기초 부분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인생에 어디에 갈림길이 있던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영벌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고 영벌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구주가 된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도가 내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거하고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이렇구나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이 영접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90이나 100세인데 호흡이 끊어졌어요.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후회할까요? 영원한 천국은 보장됐지만 그 천국이 나에게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 그 은혜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된 것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웃들을 조금 더 섬기고 사랑할 걸, 이것이 후회로 남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아마 살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니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가 관계가 끝났다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의 관계는 정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과 분리해요. 세상과 구별이에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그럼 제가 거룩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거 구별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얀 거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룩의 원뜻은 분리됨이에요. 구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과 분리된 거예요.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과 우리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어요.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십자가에게 집중하게 되고 십자가에 집중하면 할수록 세상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세상의 자랑이란 말은 내 육체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거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가 놀라운 분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제가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에요. 할례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것은 인간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반절에 보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율법의 행위가 있고 없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15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믿음으로 다가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끝내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율법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와 대응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봤는데 거짓 교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했잖아요. 예수의 흔적은 율법의 흔적, 지금 할례와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그 흔적은 몸에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하면 고대 시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도 있고 가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가 내 소유다, 가축이 내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할 목적으로 대장장이들 가면 여러분 불 따뜻하게 불 데워가지고 그다가 자기 표시를 해서 그 노예에게 그 다음에 말이나 소에게 치 하고 그냥 딱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흔적이라 그래요. 낙인을 찍는 거. 헬라말로 스티그마라 그러는데 스티그마. 여러분 그 영어로 스크리처 낸다 그러잖아요. 그거 내면 이렇게 그 흔적을 내는 거죠. 단어가 발음이 비슷한데 어찌됐든 아무튼 흔적을 남기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는 흔적을 남기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거의 죽어서 밖에 던져지기도 하고 했던 그 흔적들이 자신의 몸에 있었다는 거죠. 그 고난과 희생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영광의 상처와 같은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희생에 따릅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은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정말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분리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세상에 살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희생은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흔적같이 아름다운 흔적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것을 지금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 그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나를 희생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마지막 권고를 이렇게 조금 쉽게 바꿔봤어요. 오늘 제 본문을 읽었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다시 써봤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도록 해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생기는 예수의 흔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거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에 빠져서 참된 복음을 놓쳐버리는 그들에게 그의 마음을 다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나에게서 세상에서 나의 자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자랑은 내 안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분리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영원한 미래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될 때 내 모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힘이 되는 거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자 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상황이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동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자랑은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원수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와 너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한 몸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너희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육체를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경쟁하게 돼요. 비교하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이걸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그렇게 우리에게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시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도 내 육신의 자랑 때문에,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직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대충 흘러가지 않아요. 이거 해결을 하셔야 돼요. 오래 가기 전에. 혹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몸을 찢기고 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 조그만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한 게 말이 됩니까? 오래 가기 전에 이거 해결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